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활짝 미소 지으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많고 믿을 대상이 많지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그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대상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동행하는 길들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구원도 없고,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소망도 없고, 또 사랑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성경의 저자들도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늪과 같은 인생 가운데 빠졌을 때 누군가를 불러요. 아버지, 예수님을 부르는데 우리의 진짜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의 그 조상이 성경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해주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십니다. 내가 너와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이 돈을 많이 준다, 얼굴 많이 준다라는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을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채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었는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을 때 계산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라 나섰던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고 위대한 종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채워버리게 되니까 지금까지 그가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있던 일들을 멈추어버리고 그거보다 더 크게 차고 더 은혜의 비중이 더 크게 다가와서 말씀 안에 있던 것, 마음 안에 있던 것을 몰아내어버리고 그 말씀의 비중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고 말씀 가운데 즉각 순종하고 반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의 영권과 사역의 리더십을 성계할 사람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엘리야에게 마음을 주시자 엘리야는 순종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엘리야는 들판에서 소를 12결이 멍에를 씌우는데 이쪽에는 소 한 마리, 이쪽에도 항소 한 마리, 12결이니까 총 24마리의 소를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24마리나 되는 그 큰 마력을 움직이면서 농토를 경작할 수 있는 큰 경제적 부자에 속하였던 큰 경영과 사업을 하였던 그 엘리사에게 다가갔고 그 엘리사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엘리야의 겉옷을 얹어 두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엘리야의 마음을 차고 넘쳐서 그가 지금 경영 활동을 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무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일에 푹 빠지고 전념하고 있었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무회계사 마태. 이 마태가 열심히 세무의 일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에게 부딪히게 될 때 열심히 주판을 튕기고 있던 마태가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멈추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순종하여 따라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참여하고 동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동행으로 연결되거나 이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내가 유아살이를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어떤 이유 때문에 다니는지 모르겠다. 의무감에 빠져서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려드릴 수 있는 의무감에 찌들린 사람. 믿음은 있지만 죽은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이렇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 부모가 다니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무감에 찌달려 있지만 진정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참된 기쁨과 의미와 웃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개간해야 하고 개간할 때 쟁기를 땅에 깊숙이 박아서 말씀의 쟁기를 굳어버렸던 땅 가운데 박아서 힘있게 이리야 하면서 소를 일으켜서 그 땅을 개간해 나갈 때 굳어졌던 땅 가운데 산소가 들어가고 씨앗을 뿌렸을 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있지만도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도 알고 있는 것을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되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하는 믿음의 지도와 가이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통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들과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얼굴에 웃음기가 잘 없었어요. 사람이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것을 가졌지만 물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웃음을 줍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얻을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졌지만 기쁨이 생기지 않고 우리의 입가에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웃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웃음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늘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미소가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된 미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으로 결코 만족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방식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이 아닌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참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회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다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얻습니까? 필지야. 100세에 아이를 낳는 거 봤어? 못 봤지, 맞지? 목사님도 못 봤어. 성경 속에서만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 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다 안 보이더라고.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 들음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무엇을 듣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와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나이가 100살이 된 어르신에게서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놓고 나서 그제야 얼굴에 웃음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생긴 이름을 가진 이삭이라고 짓게 됩니다. 미소가 없는 아브라함의 얼굴에 이제야 아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제야 얼굴에 핏기가 돌고 기쁨이 생기고 정말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깊이 있게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났을 때가 70대 중반 아닙니까? 1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줄을 끝까지 신앙으로 붙잡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내 인생을 걸고 내 동참하며 내 가족을 설득하며 내 모든 마음들을 다해서 그 길도 따라갈 때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되자 참된 미소가 얼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의 특별한 단계를 우리가 듣게 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나는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웃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많이 웃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미소가 좋습니다. 예, 웃는 얼굴이 참 좋죠. 많이 웃어야 돼요. 웃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웃으면 여러분 돈도 옵니다. 강단에서 거짓말 안 합니다. 많이 웃어보세요. 인상 쓰고 있으면 사람도 기회도 물질도 안 오는데 웃고 있고 마음에 웃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는 따뜻함이 있는 사람 가운데 투자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차 나누고 싶고 밥 먹고 차 나누고 싶으면 기회가 있고 좋은 것이 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 길들에 참여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웃게 되었던 그 웃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활력이 생겨요. 마음의 에너지가 활력이 생산 공장이 마음 가운데 돌아가니까 미소가 생기고 생기가 생기고 공부할 의욕이 생기고 성경을 보고 싶고 읽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새벽기도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수요일도 오고 싶고 금요일도 오고 싶고 할렐루야 주일도 오고 싶고 저녁도 오고 싶은 마음이 왜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아침에 드리는데 또 가야 되는가 의무감으로 찌들려서 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주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도 먹고 살 길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 속에 닫힌 문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태의 문이 열림으로 이삭이 나오고 또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혀가 풀리고 또 입가에 웃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얼마나 기뻤으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미래 가운데 웃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웃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웃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웃음이 계속해서 연속이 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같이 봅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중요한 증거는 이삭이 태어난 거죠.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인이 딱 배기기 시작하면, 말씀이 출산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이름이 정언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열매가 나타나죠. 이삭이 태어남으로 기쁨이 생기고 또 웃음이 생기지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게 어떤 가정에 기쁨이 생기면 또 어떤 사람은 슬픔이 생기고 또 울음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슬픔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웃음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질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물질을 빼앗아서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암에 걸리거나 질병이 생겨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질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기쁨과 물질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또 자신감이 생겼지만 이삭이 태어남으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있었잖아요. 사라에게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의논하여서 나에게 애굽에서 들어온 여종이 있는데 이 젊은 여종을 남편에게 붙여서 아들을 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이 생기자
사람의 생각과 방편으로 아들을 놓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고 믿음으로 놓지 아니하는 아들이 둘 다 생기게 될 때 가정 가운데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들을 볼 때 근심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아들 역할을 하였던 이스마엘이 잘 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실 부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딱 주게 되니까 그때 갈등이 생기게 돼요. 믿음으로 놓은 아들과 믿음으로 놓지 아니하는 아들이 한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담에게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불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을 받지 않게 되자 갈등이 생겨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말을 들어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면 사라에게서 난 아이가 이삭인데 이제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그리고 자기 여종에게서 난 아이가 이스마엘이 12~13살이 되었으니까 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놀리고 괴롭히게 됩니다.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가 이 일들을 보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저 여자 쫓아내어라. 저 아들 쫓아내어라. 우리가 버린 일로 놓은 여자이고 아이인데 이제 와서 믿음의 아들이 생겼다고 해서 쫓아내고자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 말대로 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일들 가운데는 이렇게 근심하는 일이 생기고 또 결단해야 하는 일, 그리고 같이 봅시다. 정리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라고 할 때는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 또 믿음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단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기게 됩니까? 마이크가 왔다 갔다 다양합니다. 맞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소리가 나지 아니할 때도 있고 쭉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소리가 안 날 때 우리 사모님 감사해요.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쭉 놓고 있으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피곤해서 주무시려는 분이 소리가 안 나니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섭리가 다 있습니다. 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듣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쭉 가면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믿음이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겠다. 사실 이 빅딜, 엄청난 하늘의 거래를 듣고 땅의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면 이것을 주겠다라는 그 꿈을 받고 모든 것 내던지고 자기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영역 가운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보다 더 큰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원하는 때만큼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믿음이 없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방편으로 인간의 여종을 젊은 여성을 붙여서 자녀를 놓고 그 자녀로 기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불완전한 믿음과 또 완전한 믿음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근심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근심과 갈등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정이 많죠. 저도 정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정이 있어요. 사람이 정이 없으면 차갑죠. 그런데 인간의 그 정이란 부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성취가 되는 것을 더디게 하고 미루게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영역들도 인간의 감정 가운데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인간적으로는 내가 부린 일이라고 해서 이 아이와 이 여인을 쫓아내는 것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아이도 너의 시인이 내가 이 아이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너 아내의 말대로 하고 이 가정을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 이스마엘은 내가 나름대로 이스마엘을 키울 것이고 이스마엘에게 민족을 형성시킬 수 있는 내 은혜를 내가 알아서 줄 터이니 너는 내 말을 믿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네가 가야 할 내가 지시하는 길로 계속해서 동행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정을 끊고 감정도 정리하면서 단호하게 매듭을 지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산과 함께 그 여성을 갈등과 근심을 끊고 전진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혁할 때 하나님의 동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동행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예화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마이크가 꺼졌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이걸 들고 저러고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쭉 끝까지 동행하다 보면 쭉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마이크를 손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같이 봅시다. 시험입니다. 시험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봅시다. 시험 받아봤어? 시험 쳐봤어?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싫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시험 아무나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갈 때 언제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시험을 치를 만한 준비와 자격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시험이 아무나 오는 줄 아십니까? 준비된 사람이 옵니다. 능력이 되고 합당한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많이 순종해서 높은 하나님의 지위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으로 인해서 웃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웃음이 생기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심, 골치 아픈 일. 이삭이 나오니까 이삭 때문에 가정이 막 분쟁이 생겨요. 내가 버려놓던 일이 많으니까 이스마엘 놓쳐서 이스마엘 놓아버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 때문에 믿음의 아이들이 조롱을 당하는 일.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웃는 일도 생기고 골치 아픈 일도 생기고 갈등하는 일도 생기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결단해야 할 일들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깁니다. 이 정도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단계 시험도 만나게 돼요. 우리 학생들 시험 치는 거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런데 이 시험은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시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이고 풀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시험이 두려워요. 학교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관계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거예요. 시험을 풀어내고 시험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복을 받게 되고 행복을 유지하게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시험을 만날 때 같이 봅시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은 무너지라고 주는 게 아니고 통과하라고 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면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드라이브 할 수 있어요. 없으면 불안하고 숨어서 언제 붙들릴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마음껏 자유롭게 걸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라이센스를 보여주면 통과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부여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무엇인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시험을 줍니까? 나의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는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달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줄 때는 언제고 왜 가져가십니까? 원망과 불평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너무 소중하고 복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가 되었다 싶을 때 시험을 줍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시험 안 줘요. 골치, 걱정거리, 그리고 나름대로 인간의 정을 잘라야만 하는, 매듭을 지어야만 하는, 결단해야 하는, 그리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그런 시험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믿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줄 때 여러분은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내가 죄를 지었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시험을 만날 때 같이 봅시다.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 문제들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쭉쭉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동행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가 그 시험지 가운데 은혜의 흔적들을 적게 하시고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같이 봅시다.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슬픔과 심령의 상함과 염려와 걱정 그대로 나오지 말고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라. 왜 근심 걱정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계속 이것이 유지될 줄 모른다는 불안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완전히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웃음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이제는 시험까지 옵니다. 근데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고 전 인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동행하는 자들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최고의 모범 답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깊은 은혜로 또 종료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적극적으로, 같이 봅시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면 못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찾아올 때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시험만 통과하면 큰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큰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요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요걸 통과하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체의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무조건 선하신 분이시다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은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도 주지 못한 것들 이 사람에게, 이 교회에게, 이 자녀에게, 이 기업에게 줘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주지 누구에게 주겠는가. 하나님은 굉장히 부유하시거든요.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없는 것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험을 받을 때 얼굴에 인상을 쓰거나, 저도 이렇게 쫙 보면 얼굴 인상 쓰거나 준비 안 되면 뭘 맡길 수가 없어요. 막 도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 닮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일은 기쁨으로, 믿음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줄 때 일이 성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인상을 쓰거나 불평한 기색을 함부로 여러분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약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을 가더니,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기업과 미래 가운데 열리고 풀리는 기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시험을 만날 때 눈을 들어 멀리 보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갔는데요, 하루길을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독자 이삭, 100세 얻었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이걸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은 하긴 했는데 무엇에 홀렸는지, 무엇에 드리븐됐는지 내가 따라가긴 갔는데 하루길을 가니까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거 돌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은가? 믿음의 갈등이 심합니다. 이틀길을 갑니다. 너무 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재물 너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감정, 우리 육신의 감정을 누리고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아들을 설득했을 때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이삭이 이 눈치를 못 챘겠어요?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마지막 3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제단은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산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산입니다. 그 산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 모리아산에 너희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3일째가 됐을 때 사람의 최고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반화 보편화되었으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작심을 했지만 3일째 그걸 못 지켜내니까 3일째 내 마음이 가장 흔들리게 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기계를 발휘하는가? 같이 봅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멀리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멀리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감정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시작하였던 그 시작과 방향의 끝이 어디입니까? 같이 봅시다. 새 예루살렘, 천국 가야죠. 마침내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영혼의 개념으로 멀리 바라볼 때 지금 내 마음의 감정의 상함과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의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계속 중요하지만 계속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봅시다. 불과 칼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로서 임하십니다. 모세에게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 아벨의 제단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 엘레의 제단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120명의 문도의 머리 가운데 불로서 임재하신 하나님, 불과 칼, 에덴 동산 가운데 불이 타는 하영금, 불이 나오고 불과 검이 있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의 검, 말씀의 칼. 우리의 동행은 피상적인 상징적으로 감상적으로 좋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트와 동행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치열한 죄와의 전투, 유혹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좌천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계속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가? 우리가 불과 동행해야 되며 칼과 동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같이 봅시다. 동행함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값싼 의무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불로서 체험하고 말씀의 칼로서 내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무엇입니까? 각을 뜨는 겁니다. 이삭을 각을 뜨기 위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을 제사장이 칼로 각을 뜨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과 칼로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각을 안 뜨는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이 많고 오늘날 목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 못해요. 어려움 있으면 다 도망가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칼이 나와야 되고 그 칼이 우리의 심령의 감정을 쪼개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그 번제단 위에 쪼개진 심령들을 올려놓아야 되고 그 쪼개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야 되는데 불과 칼이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명하였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과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불과 칼로 이삭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때가 임할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여기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여기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확인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요걸 두고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험은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통과하기 어떻게? 오늘 말씀 꼭 듣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천해요. 불과 칼이 동행. 주님, 말씀의 검으로 내 심령을 쪼개십시오. 내가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불러서 나를 태워주십시오. 왜 성령불이 안 붙는가? 왜 사람이 중생 안 하는가? 말씀의 칼로 자기를 안 잘라서 그래요. 믿음의 종들이 자르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고 잘린 바 되는 걸 두려워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믿음의 제단 위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도 모르고 중생도 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확인하기를 원하는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 믿음이거든. 여러분 거 안 가져가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드리는, 진짜 믿음,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행복은 불과 칼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한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드려보세요. 믿음으로 드리고 그걸 칼로 쪼개고 그리고 번제의 단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불러서 태워드리겠다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한 아들을 드렸을 때 이 한 아들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죽은 것으로 들으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삭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12아들이 만들어지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12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참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과 자녀들이 생산될 수 있는 일들을 성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웃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근심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도 하나님 결단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시험을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서 동행함으로 그 일들을 성취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